자, 오늘 금요일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끄트머리부터 보겠습니다. 8장 56절에서부터 쭉 이어서 9장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61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돈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하는 Back to the Bible Study 시간을 먼저 기도하기 전에 갖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 요한복음에서 물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스도를 다루면서 제사장 관점에서 많이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 금요 기도회는 왕입니다. 근데 그냥 왕이 아니고요. 왕 중 왕입니다.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최고의 높은 자리에 계신 왕 대신 주님을 만납니다. 왕권. 이 왕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앞에 그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고요.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의 영향이 당장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죠. 기름값이 많이 뛰었죠, 그죠? 이게 저쪽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우리 앞에 바로 영향이 옵니다. 이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지는 아주 특별한 일을 또 우리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작은 일이지만요. 지금 모든 부분에 굉장한 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에서요. 우리가 든든한 배경을 확인하지 못하면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끝납니다. 우리가 든든하게 의지할 대상이 만왕의 왕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8장 끄트머리를 봤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죠? 오늘 말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나이가 50세도 못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지금 어느 정도 됐다고요? 50세라고 그랬어요. 실제 예수님 나이는 몇 살이에요? 33살이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이 50세 됐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고생하신 얼굴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를 파악해야 돼요? 왕이다. 이분은 왕의 왕이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면요, 조그만 일 앞에서도 걱정하고 또 사람들 관계에서도요, 시험 들고 굉장히 마음이 상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왕권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놓친 것 중에서요, 복음 중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왕권입니다. 왕. 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그분을 어깨에는 정사가 메웠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얘기를 하면서요. 이게 막강한 강력한 왕이신 주님을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이름을 가지고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세상 만사는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마음에 드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일 참 많이 만납니다. 근데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얘기를 보면서 인간적인 접근을 하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할까? 거기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넘어집니다. 시험 들고. 믿는 사람도 이 왕권 그리스도를 확인하지 못하면요,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진행이 되죠? 길을 가시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아니, 길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거지입니다. 거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눈도 안 보이죠. 먹을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인간적인 그 동정이 그 제자들 마음에 생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들의 문제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이 먼 거는 그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대답에 정말 뜻밖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멘. 이거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거 잡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답이 안 나면요, 우리 앞으로 살아나가는 동안에 정말 화가 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정말 그 시험될 일이 막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만 하는가? 우리 나이가 60 이상 된 사람들은 제 말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 한국은 6.25를 거치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가졌어요. 아니, 일본 사람들한테 35년 시달렸잖아요. 거기서 해방됐어요. 근데 5년 만에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그래가지고 전 국토가 다 쑥밭이 됐어요. 초토화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늘 듣던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어른들이요. 왜 이렇게 힘들까?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내 운명이 교구하구나. 이게 어른들 입에서요, 항상 나왔습니다. 실제 그랬고요. 사는 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별의별 일을 다 하고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지들은 길거리에 깔려 있었고요. 상이용사들이 막 길거리에 나타나가지고 말썽 피우고 이런 일을 어릴 때부터 봤어요.
저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월사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학교에다 갖다 내는 돈이 많지도 않은데 그걸 못 내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근데 참 어이없는 거는 그 월사금을 안 가지고 온 애를 선생님이 때렸습니다. 이해돼요, 그게? 집에서 돈을 안 보내는데 그 안 가져온다고 애를 때리니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쓴 눈물들이 그렇게 많이 흘렸거든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오늘 우리는요, 세 부류로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운명론. 둘째는요, 율법론, 율법주의죠. 세 번째는 복음주의입니다.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율법주의와 또 운명주의 쪽으로 들어가면요, 이거는 마귀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에 이런 부분을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아마 그 곡을 들은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1956년에 나온 영화에서 나온 그 영화 주제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케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그거까지만 합니다. 그 뜻이 뭔지 알아요?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오라. 원래 그 의미는 그런 게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해석을 해가지고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유튜브에 찾거나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모든 되어지는 일이 이 흐름이 정해져 있다. 네가 발버둥 쳐도 안 된다. 너는 그렇게 살다 가는 거다. 예? 이게 운명론이 왜 무섭냐면요, 거기에 뭐가 나오죠? 거기에 패배주의가 나옵니다. 거기에 허무주의가 나옵니다. 인생 이제 막장이다. 내가 암만 노력해도 안 된다. 그 삶 속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되는 게 없으니까요.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이 말씀과 연결되죠? 아니, 이 불쌍한 거지, 그것도 소경, 맹인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는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뭐예요? 그게 운명론입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환경이 그러니까 따라가야 된다. 예? 근데 그게 그 내용에 깊이 들어가면요, 뭐가 나오죠? 이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안 돼. 너는 암만 노력해도 안 돼. 너는 이제 인생이 끝난 거야. 패배주의를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그게 벌써 마귀가 작업한 겁니다.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래서 안 된다. 예? 그 정말 그 내용 속에요, 왠지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운명적인 불신앙적인 부분이 나에게 있지 않나. 그거 있으면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사순절에 뭐 하자고 그랬죠? 3가지 기억납니까? 포기할 거, 회개할 거, 도전할 거예요. 근데 가장 밑바닥에 우리 속에 그게 있지 않나 봐야 됩니다. 나는 암만 해도 안 돼. 우리 가정은 이래서 안 되고, 또 나의 지나온 삶을 보니까 나는 된 일이 없어. 앞으로도 뻔할 뻔짜. 여러분 속에 그런 패배주의적인 생각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이랬기 때문에 이런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빨리 재해석해가지고 결론 내려야 됩니다. 끝났다. 뭐가 끝나요? 과거가 끝났어요. 우리의 인생에 갖고 있는 죄 문제, 저주 문제, 십자가에서 끝냈다. 아멘이죠? 이게 왠지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내 안에 패배주의가 싹트고, 그게 문제가 뭐냐? 우리 후대에 그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한테 은연중에 이게 전달이 돼요.
안 된다. 예?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거든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오늘도 한 손에 붙잡고 끌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다. 그 바탕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 될 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일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저는요 이 근래 지난주 이번 주에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그 신문을 통해서 봤어요. 어떤 내용이냐? 작년 10월 달에 전남 여수에서요 4개월 된 영아가 죽었습니다. 근데 처음엔 내용을 몰랐는데요. 그 집에 있는 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영아가 얼마나 아주 비참하게 죽었냐면 23곳에 뼈가 부러졌어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제 그걸 경찰에 수사를 했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그 엄마가요, 예? 애를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애를 짓밟았어요. 아주 완전히 학대해가지고 아이를 죽인 겁니다.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게 제정신일까요? 제정신이 아니죠. 이거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봐야 되거든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요즘에 오늘도 나왔더라고요. 여기 서울의 그 성북구 쪽에 어떤 모텔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20대 초반의 여자가 남자들을 갖다가 2명을 죽였어요. 그 세 번째 남자들 죽기 직전에 살아났고요. 이거 어떻게 했느냐? 이 여자가 유혹을 해가지고 남자를 데리고 모텔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술을 먹이고요. 그리고 숙취제라는 걸 또 먹인 거예요. 근데 숙취제 속에 이상한 걸 막 탄 거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약으로 해놔가지고 남자들이 죽어 나간 거예요. 근데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범죄가 또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사이코패스다. 아주 인격 장애자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녀를 죽이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남자를 또 이렇게 죽이는 것을 어떤 삶의 어떤 희열을 느끼는 이게 다 뭐죠? 그 깊은 밑바닥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허무주의를 가져다주고 패배주의를 가져다주고 인생의 쾌락을 향해서만 살도록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뭘 보냐면 제자들 한 말이 있잖아요. 누구 죄입니까? 그랬어요. 누구 죄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죄의 삭수로 인해 가지고 오는 어떤 저주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걸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근데 이 율법주의가 문제가 뭘까요? 율법주의는요. 성경을 본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잘 가르친다.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율법주의자의 문제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놓친 겁니다. 회개에 안타까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회개에 대한 안타까움을 거친 사람은요,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에 나오고요, 정말 진정한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있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사를 받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체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의 삶이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은 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목회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놓친 거예요. 회개의 안타까운 이 과정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요, 이 제자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요, 정말 이 율법주의 관점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순절에 뽑아내자. 뭐를요?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따라해 보세요. 회개의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안타까움이 막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의 역사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악한 이 불신앙의 세력을 뽑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그냥 또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율법주의자의 문제, 또 여기 나와 있는 운명주의자들의 문제, 이게 다 마귀가 장난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기로 잡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복음 안에서 회복된 나의 정체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저주가 끝났다. 나의 가장 귀중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감격으로 내 자신을 확인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뭘 해야 됩니까? 정말 이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화,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뭐예요? 내가 복음을 누릴 때 나타나거든요. 어느 상황에서, 아주 극한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 가끔 만나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서 뭐가 기다리죠? 운명이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 이 섭리라는 말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거를 구원으로 풀지 않으면요,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나중에는 믿음까지 버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을까? 우리 한국이요, 정말 너무 가난해가지고 힘든데 또 북한이 우리 자꾸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도 있죠. 가난하죠. 힘든 일이 뭐 너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1972년도에 대학을 들어가는데 72년도에 뭐가 일어나느냐? 우리나라에 유신헌법이 나오고 독재 정권의 어떤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대학 때 공부한 날보다 공부 안 한 날이 더 많았어요. 데모를 너무 많이 하니까요. 군인들이 캠퍼스 안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왜 이럴까? 왜 우리나라는 이럴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너무 쉬웠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2026년에 와서 우리나라가 어떤 자리에 올라왔죠? 선진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제일 그 수익이 좋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들어봤습니까? 전쟁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박이 난다고 그래요. 당장 좀 주식에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그래요. 왜요? 전쟁을 대비해서 만들어 온 무기가 막 그냥 대박이 난 겁니다. 사방에서 막 연락이 온다고 그러죠. 자, 보세요. 과거에 안 좋았던 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저는 그 대학 때 이제 복음을 받고 인도를 받는데 대학 2학년 때 우리 가정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터졌어요. 우리 누님이 그 집안이 무당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악한 영이 막 공격을 하면서 우리 집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아버지가 북한에 가족을 놔두고 남한에 내려와서 우리 엄마를 만난 거예요. 재혼한 겁니다. 또 우리 엄마도요. 한 번 결혼하셨는데 그 결혼이 잘 안 돼가지고 두 번째 우리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나는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에 대한 거, 어머니에 대한 거. 우리 누님하고 조금 얼굴이 좀 다르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면 굉장히 충격이 될 만하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이 말씀 운동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너무나 무너진 애들이 많았어요. 가정이 깨진 애도 많고 막 나를 붙잡고 막 울고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애들도 만났고 그래서 난 그때마다요. 야, 이 힘든 애들이 너무 많구나. 나는 너무너무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게 괜찮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그 일이 터져가지고 우리 집안에 숨은 일이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나한테 온 게 뭐냐면 내 속에서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안 좋은 배경 아니에요? 그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감사가 나오느냐? 나는 이제 이 문제 있는 학생들을 만나서 그들과 마음을 통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들과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알게 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문제 있는 가정에 오게 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럴까? 우리 어머니는 왜 이럴까? 그게요. 나중에 보니까 복음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위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섭리.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안산에서 경험한 거 제가 포럼에도 올렸잖아요. 영광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13살입니다. 안산 고려대병원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 엄마를 만났는데 13살인데요. 1m도 안 돼요. 애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표정도 없어요. 먹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24시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체부자유죠. 이 아이 엄마를 만나가지고 복음운동을 하는데요. 참 기가 막히죠. 그 과정을 다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영광의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왜요? 이 아이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무너졌거든요. 아빠는 이미 포기했고 그 위에 두 아이가 있거든요. 그 누나하고 형이 있었는데 걔네들도 다 나가 떨어졌어요. 너무 지치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듣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이 영광이는 나에게 복댕입니다. 그래가지고 핸드폰에다가요. 그 아이 사진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그 나라에서 그 간병인이 오거든요. 하루에 3시간이 옵니다. 3시간 동안. 그러면 그 3시간 동안에 개인 일하면서 이 엄마가 뭐 하느냐? 병원에 가서 전도하는 걸 봤어요. 자기 집안과 똑같은 일을 경험한 그 엄마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를 증거하는 걸 봤습니다. 그 안 좋은 모든 여건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거를 확실하게 체험하는 걸 옆에서는 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아직도 뭔가 붙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운명적인 거, 율법적인 거, 또 패배적인 거, 과거의 상처, 아픔, 이거를 다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자,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이걸 녹여내야 됩니다. 왜요? 복음 안에서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 녹여주셨어요. 저주도 끝내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이 왜 위대합니까? 복음 안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완전히 새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은 정도는 아니, 그 이상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주세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거쳐서 내가 여기 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그저께인가 우리 교회 창에다 올렸죠. 메가더 장군의 짧은 생애를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메가더 장군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인천에 자유공원에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히스토리가 적혀 있는데 안 가본 사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이 그 큰일을 했을까? 그분은 아픔이 있었어요. 필리핀에 미군 사령관으로 있다가 일본군에 의해서 자기 부하들을 많이 잃고 도망갔던, 쫓겨났던 그런 장군이, 그에게 수많은 아픔이 있었거든요. 상처가 있었거든요. 사방에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부하들을 놔두고 도망 나온 장군이라고. 그는 그 아픔 속에서 그 어머니가 남긴 성경을 붙잡았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 중에서 시편 23편 1절을 그가 언약으로 갖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해가지고요. 필리핀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전쟁이 났을 때 그 일본의 그 총사령관을 와 있었잖아요. 근데 딱 6.25가 터져가지고 막 우리나라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이 왔잖아요. 저 경상도 그 끄트머리만 잠깐 남긴 정도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냐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에요. 인천 여러분 가봐서 알잖아요. 조수간만 차가 9m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상륙작전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다 전멸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 반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근데 그때 그가 어머니가 남긴 성경책을 또 본 거예요. 뭐가 나왔느냐? 잠언 3장 5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씀을 딱 붙잡았고요. 또 한 곳은 출애굽기 14장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모든 참모들이 저 미국 본토에서까지 반대하는 그게 날라왔는데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의 생각이죠. 믿음의 결단이 나는 온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힘들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 말씀을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그 작전하기 며칠 전에요. 태풍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태풍 이름이 케지아입니다. 케지아. 9월 때 우리나라 태풍 많잖아요. 태풍이 밀려왔는데 아니 그 일주일 앞두고 태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고 올라오는데 인천 앞바다까지 올라오는 정해진 코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부산에 초량교회라고 있어요. 유명한 그 교회 목회자들 중심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집합을 시켜가지고요. 계속 기도가 쌓인 겁니다. 이쪽에서 기도하고 이쪽에서 기도하고. 근데 신기한 거는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하는데 9월 13일 날 태풍이 갑자기 동쪽으로 빠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었어요. 그가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셨다. 할렐루야. 그가 남긴 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주셨다. 그가 남긴 유언입니다. 자, 모든 악조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그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안 좋은 게 막 쌓여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봐요?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옵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우리는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고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람 바라볼 겁니까? 환경 바라볼 겁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내려놔야 돼요. 인본주의 내려놔야 돼요. 패배주의 내려놔야 돼요. 상처에 머물지 말고요. 교만한 거 다 내던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만왕의 왕 우리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왕권을 인정하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내 속에 있는 불신앙, 내 속에 있는 인본주의, 내가 머리 굴리고 교만한 이런 것들 싹 내던지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 붙잡고 메가더 장군이 붙잡은 이 언약, 그죠? 그 영광의 엄마가 붙잡았던 그 언약, 여러분이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의 속삭임에 기울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는 도전하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아닙니다.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끌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붙잡고 주님은 침을 진에게다 이겨가지고 그 눈에 붙이고 정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도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인본주의를 내버리고 패배주의 내버리고 온전히 복음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